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로 정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 신이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경배해야만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내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오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일을 맞아서 교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계시록 4장을 보면 요한이 들림받아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것이 교회의 휴거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사도 요한이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 사도 요한에 대한 표현을 사랑받는 자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들림받아 올라간 것은 교회의 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상징하는 요한이 들림받아 올라가 보니까 그 셋째 하늘에는 24 장로가 주님께 경배, 찬양을 드리며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24 장로도 역시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이 24 장로가 누구냐라는 게 계시록 5장에 나오죠. 계시록 5장 8절에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네 짐승과 24 장로가, 여기 24이 24, 숫자 24입니다. 24 장로가 저마다 하프들과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는 그 책을 취하여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이 우리가 24 장로인데 우리에 대한 표현이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어린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죠? 똑같이. 그래서 24 장로를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14절에 이에 네 짐승이 이르기를 아멘 하고 24 장로가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그분께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온 교회가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4장 본문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신 내용이 나옵니다.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경배해야만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하매. 이 구절에는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성경은 굉장히 정확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어 하나하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성경을 필사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책을 펴놓고 옆으로 옮겨 쓰는 거죠. 한 글자 한 글자 옮겨 쓰는 거죠. 글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를 틀리지 않게 쓰려고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주의를 기울이잖아요. 이처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 기록에는 어떤 말이 실수로 빠졌다거나 더해진 게 없다는 겁니다. 의도를 갖고 뭔가가 들어갔고 의도를 갖고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말이 추가되어 있다면 그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추가하신 겁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해 주신 겁니다. 다시 20절을 보면 여자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 여자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다른 거죠?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냥 경배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 조상들은 모여서 어떤 종교 행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죠?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어쨌거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경배한 건 아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찬송도 부르고 헌금도 드려요. 그렇게 경배를 드리는데 그냥 경배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경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교회로 모여서 소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성경의 어떤 법칙대로라면 진리의 길로 가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냥 교회 와서 경배하고 그냥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각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전하잖아요. 누군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가가 훨씬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경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드리는 경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내가 드리는 경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경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냥 감지덕지하고 아이고 고마워, 아이고 고마워 하면서 받아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을 너무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경배가 과연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이걸 고민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냥 다들 교회의 전통으로 찬송하고 대표기도 하고 헌금하고 설교 듣고 이런 절차를 그냥 따라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드리는 경배가 정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 여자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했다 이렇게 말했을 뿐 조상들이 누구를 경배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하나님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적어도 이 여자는 잘못된 신을 섬겼습니다. 아니면 그 신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은 바르게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서를 보면 유대인들이 하늘의 여왕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4장 17절, 18절, 19절, 25절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경배는 했는데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않고 하늘의 여왕에게, 다시 말해서 잘못된 신에게 경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 일요일 아침에도 많은 사람들의 경배하러 교회에 갔을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게 전부인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만 가, 경배만 드려. 그죠? 일주일에 한 번 출근 체크하듯이 교회에 얼굴 도장을 찍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가 목적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가 전부인 겁니다. 얼굴 도장 한번 찍었으니까 나머지 6일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배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경배는 드리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딱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오느니라. 지금 우리 예루살렘에 안 가잖아요. 그죠? 딱 지금을 얘기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말씀하셨죠. 단순히 경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경배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경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22절에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경배한다고는 하지만 무엇을 하는 건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신약교회의 경배 순서가 확정되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보에는 어쨌거나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대부분은 주님의 경배를 드릴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경에 있는 이런 최소한의 것들을 어떤 순서로 정해서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오랜 전통과 같은 겁니다. 하지만 이런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라면 그죠? 과감히 뺄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 말씀이 주는 믿음으로 유대인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같은 거, 또 성경에도 없는 사도신경 같은 걸 예배 식순에 빼버린 겁니다. 없습니다. 그죠? 이런 게 있는 교회를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의 믿음은 그냥 그분들에게 맡기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냥. 그죠? 우리가 더 낫다. 이런 거. 우리 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자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회사를 봐도 아주 오래된 교회가 종교 유적지로 남아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번 갔었죠. 성경 무슨 도래지인가? 거기 한번 갔었고, 그런데도 여기 시흥에도 있죠. 그죠? 박물관 같은 게. 하나님은 없고 종교 모양만 남아있는 거죠. 그죠? 예전에 쓰던 건물, 그 안에 치장해 놓은 벽돌들, 강대상 같은 종교 소품들, 이런 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교회의 형식과 외형이 볼거리, 관광지로 남게 된 겁니다. 아마도 예전에는 그곳에서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던 곳이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외형적인 게 다 잘못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경배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23절에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참된 경배자는 자신이 누구에게 경배 드리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참된 경배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 그리고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왜 이렇게 예배 드리는지 아세요? 성경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알고 드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 이유가 뭐죠?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경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말씀에 합당하게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찾으신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렇게 경배 드리는 사람이 아주 적다는 겁니다. 찾을 만큼. 그죠? 흔하면 찾을 이유가 없겠죠. 우리가 드리는 경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이라고 하면 영어로 스피릿인데요. 영어로 첫 글자 스피릿의 S가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에는 영어처럼 소문자, 대문자로 구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한국말로 영으로 번역된 단어는 주의해서 한번 봐야 되니까 이게 영이 성령님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사람의 영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짐승이나 천사의 영을 말하는 거냐 주의를 해봐야 되겠죠. 또 영어 대문자로 스피릿, S가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님은 모든 영들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죠? 창조 사역에 그분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영들을 만들 때 그 자신의 영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소문자로 되어 있을 때는 창조된 어떤 영을 말하는 겁니다. 주로 성경에서는 인간의 영을 말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창조된 어떤 영적 존재를 의미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문맥을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위아래 문맥을 훑어보면 이게 사람의 영을 말하는 건지 천사를 말하는 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은 인간의 영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첫 번째 우리가 영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혼으로 드려야 된다? 육으로 드려야 된다? 아니 몸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가.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경배가 우리 영으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통제 아래 있는 나 자신의 영으로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나 자신의 영. 내가 내 통제 안에 있는 내 자신의 영으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은 거듭난 사람의 영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죠? 거듭난 사람의 영. 다시 태어난 영. 그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그런 사람의 경배를 받으시기 원하시고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일하게 하실 때 움직인다. 하지만 지금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은 줄이셔도 됩니다. 뒤에 추우시면 줄이셔도 됩니다. 끄셔도 되고요.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이 오고 특별한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경배하시는 걸 찾으시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너무 겸손해갖고 이런 거는 거의 안 하려고 해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영을 주관해 주셔서 나를 끌어서 나가서 경배 드리게 하는 것을 기대한다거나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의 없어요. 그죠? 억지로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없어요. 그죠? 나는 가기 싫은데 성령님께서 나를 강권해서 경배하게 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억지로 끌어다가 거의 없어요. 그죠?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일이 가끔 있었지만 그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극히 제한적인 사건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려야겠다고 여러분 자신의 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음료수를 마시고 싶지 않은데 성령님께서 강권해서 냉장고 문을 열게 하시고 음료수를 마시게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영을 여러분 스스로가 통제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경배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배는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맞나요? 맞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나 때문에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나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것들 때문에 경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 때문에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된 경배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순진한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춤을 추고 흥겹게 노래하는 걸 경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나무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마음이 올바르시겠죠. 그죠? 어떤 그런 뜻으로 하실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방해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경배는 그렇게 육신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드리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경배는 다시 태어난 사람의 영과, 왜냐하면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이 죄 가운데 죽어 있으면 그걸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걸로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나는 진리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예수님의 진리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거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시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 이게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경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배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경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본적인 법칙인 겁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주변에는 진리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육신적인 방법으로 경배 드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믿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경배. 하나님께서는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맞나요? 경배.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배받은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은 어찌 보면 좀 안타깝고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제대로 경배드리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산자의 경배를 받으시는데, 다시 말하면 그만큼 구원받아 살아있는 사람이 적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건데, 먼저 사람들을, 그렇지 못한데 복음을 전하지 않은 우리에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들을 찾아 나서고 계신 것이고, 이 말씀을 믿는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죄로 인한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리고 구원의 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이시다, 이걸 알려주어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진리도 모르고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니까 엄청난 위험인 지옥으로 가면서도 그냥 태평스럽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거듭난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경배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존재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맞죠. 계시록 4장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 계시록 4장 11절. 오 주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니. 합당하십니까?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십니까? 네, 맞죠. 그죠?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이유가, 일단 첫 번째 이유를 창조자이기 때문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그 창조된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존재의 목적대로 지금 내 인생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내가 원래 창조된 그 목적에 따라서 잘 쓰임을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한 200만 원짜리 하는 러닝머신이나 철봉 같은 운동기구 같은 것들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전에 있었어요. 저희. 처음 샀을 때는 운동기구 목적대로 잘 사용하다가 막 잘 뛰어. 걷기도 하고 잘해. 그죠? 해. 어느 순간부터는 빨래 거리가 되어버립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대형마트에 가면 2, 3만 원만 주면 빨래 거리를 살 수 있는데, 굳이 100만 원이 넘게 주고 산 러닝머신이 건조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딱 이 모양입니다. 우리는 훨씬 더 고귀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고퀄리티로 살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걸 가지고 저품질하는 빨래거리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왜 창조되었고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창조된 목적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경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는 사람이 극히 소수라는 겁니다.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배드린 자를 찾아다니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경배가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않은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할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또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을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을 공경해야 합니다. 모든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을 공경해야 합니다. 모든 혼을 사랑하시는 분을, 우리의 혼을 사랑하시는 분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를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형상에 있는 종교가 등장하는 거고 보여지는 것을 자꾸 추구하니까 거룩해 보이는 특별한 복장이 필요한 거고 가운이나 어떤 초록색, 무슨 보라색 이런 것이 필요한 거고 촛불이 필요하고 성수 이런 것을 찾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들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가려버리고 있습니다. 진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앞에 있는 설교자를 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헛된 것을 섬기면서 종로로 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형제 자매를 섬기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렇게 보면 목사님을 섬기는 것도 맞는 거죠. 근데 이게 변질돼 버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은 안 보이고 목사님은 보이면 안 되는 거죠. 교회. 그죠? 큰일 날 일이죠. 그죠? 각자 교회에서 형제자매님들 다 섬기십시오. 그죠? 목사님도 섬기시고 다 섬기세요. 그죠? 섬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그때 예루살렘에서 나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들이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하니. 우리도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죠? 이게 씻지 말란 말인가요? 아니죠. 씻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씻으세요. 2000년에도 있던 전통이네요. 그죠? 2000년에도 사람들이 세운 전통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3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역시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전통을 따르는 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 아니면 따를 수 있어요. 만들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그죠? 예수님이 하신 이 질문을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우리가 세운 어떤 전통이 있다면, 그죠? 그게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건 전통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죠? 계속해서 4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명령으로 전통으로 바꿨냐.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를 죽일지니라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르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바꿨느냐.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무엇이든 부모님의 유익을 위해 내가 드릴 것이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고 말하기만 하면 내가 아버지께 어머니께 용돈을 조금만 드렸다고 말하기만 하면 어떻게? 공경하는 걸 무시해도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가리킨다는 거죠. 겉모양만 보면 된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6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그애가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묵살시켜버렸어요. 그죠? 너희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위선자들아. 겉과 속이 다르면 위선자입니다. 그죠?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그가 이르기를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나 하나님께 경배 드린다고 해, 공경한다고 해, 말로는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고 실제 마음 안에는 다른 게 들어있어. 그죠? 오히려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경배는 드린 거야. 헛되이 경배한 거는 뭐야? 경배는 드렸어. 예배도 참석했어. 다 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가 아닌 거예요.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만약 우리가 경배를 하지만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경배인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한다고 해도 사람들의 전통에 따라 경배하면 그것도 헛된 경배입니다. 이런 게 하나님께 바르게 경배하지 못하게 막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의 전통, 위선 이런 거. 무신론자들은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요일 아침에 말끔히 차려입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헛된 경배, 경배를 드리러 오긴 와요.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게 하나님께 바르게 경배하는 걸 방해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종교적인 행위, 인간적인 전통 이런 것들입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그중에도 위선과 같은 건 행위겠죠. 마음에도 없는 공경 같은 겁니다. 또 세상적인 찬양, 인본주의를 향한 설교. 하나님도 높이지만 사람의 어떤 근본적인 것도 계속 높여. 사람들이 그런 설교 아니면 듣기를 싫어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설교가 변질돼.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참되게 경배하는 걸 막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진짜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참된 경배란 게 뭘까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 이게 진짜 경배이고 참된 경배인 겁니다. 참된 경배는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어떤 종교적인 열심히 하는 행위나 그게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그 행위를 본질적인 믿음에서 하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세운 전통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게 참된 경배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베드로전서 2장 4절.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와서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이게 교회죠. 그죠?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우리가 신분이 이런 거죠. 해야 될 역할도 말씀하시는 거죠. 9절에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출애굽기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교회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 거죠.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출애굽기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때 셋째 달이 시작되는 바로 그날 그들이 시내 광야로 들어갔으니 이는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사막으로 가서 광야의 장막을 쳤기 때문이라. 거기서 이스라엘이 그 산 앞에 진을 쳤더라.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니 주께서 그 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하였는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들에 실어 내게 데려왔는지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5절에 보니까 조건부 약속문입니다. 그죠? 조건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주실 의무가 없으신 분이에요. 은혜로우심으로 좋은 걸 주시지만, 그죠? 이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 그런 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 소유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요거를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시는 신약 성도들에 대한 제사장과, 그죠? 우리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제사장의 역할, 자손 중에 제사장 지파에게 주시는 역할, 그 역할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6절.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어린 양이나 산비둘기나 고운 가루와 같은 눈에 보이는 희생 제물을 가지고 주님께로 왔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물질적인 땅을 약속받은 물질적인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도 물질적인 것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영적인 복을 받은 영적인 백성이기 때문에 영적인 희생물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물질적인 희생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훨씬 더 값진 것. 저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면서 제 차에다가 양과 염소와 같은 짐승 제물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맞나요? 은솔이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왔어요. 왜 안 갖고 왔죠? 지금 읽은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갖고 와서 드리라 이랬는데 왜 안 갖고 왔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 희생물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저의 희생 제물이시고 모든 값을 치러주신 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완전한 희생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양과 염소를 가져와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처럼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할까요? 빈손? 하나님 앞으로 노래, 찬양, 자기 부인, 영광, 공경, 찬미, 이런 희생물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이게 좀 전에 읽은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영적 희생물인 겁니다. 그죠? 영적인 희생물, 다시 감사, 찬양, 노래, 자기 부인, 희생, 영광, 공경, 찬미,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복을 받았고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영적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영적 희생물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워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합니다. 여기 앞에다가 뭐죠? 그 추수감사절날 예전에 저도 20년 그 전에 25년 전에 다니던 교회 쫙 깔아놓고 그 뭐죠? 그 뭐 과일 뭐 쫙 깔아놓고 드리는 걸 뭐라는 거 아니에요. 좋은 마음으로 하실 겁니다. 바른 마음으로 하실 거고. 근데 그런 게 본질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를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합니다. 경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경배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경배를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경배를 할 수 없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평안 다 우리 안에 와 있는데 그걸로 드릴 수 없다면 인간이 만든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영적인 법으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없다면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경배를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헌금을 많이 놨어도 하나님의 지구를 소유하신 분인데, 땅에 발받침으로 삼고 계시는데, 땅을, 지구값이 얼마야? 헌금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드려보세요. 비교가 돼요? 먼지 하나 값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린 너무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만 너무 크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나쁘다,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중심을 좀 잡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이거예요.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희생, 찬양, 감사, 이런 거예요. 영적 희생물이.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희생물을 드리는 영적 제사장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영적 희생물 중 하나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영적 희생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에만이 아니라 어려운 일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게 희생인 겁니다.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 그죠? 감정이나 내 느낌만 갖고 따지면요, 감사가 나오기가 어렵거나 안 되죠. 하지만 그거를, 자기 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여건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다면 나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는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내 감정은 그렇지 않은데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에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주님으로 인해서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희생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데 그걸 내려놨기 때문에 희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와 찬양을 희생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감사와 찬양, 이런 희생이 있으십니까? 내 기분이 안 좋은데, 건강이 안 좋은데, 직장에서 잘렸는데,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었든지, 그래도 감사와 찬양의 희생이 있느냐는 겁니다. 상황이 나쁠 때, 좋을 때야 다 해요. 안 믿는 사람도 해요. 영적으로 섬기는 영적 제사인 겁니다, 이게. 제사라 그러니까 자꾸 우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우리 목사님도 아시지만 번역하면서 적절히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단어가 진짜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웬만한 번역들은 다 제사로 번역을 해요. 이게 뭐 다른 언어가 있으면 하겠지만 자꾸 우리 이게 드리는,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의미로 받으시면 돼요. 그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참된 경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감사와 고맙다는 인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그럴 만한 일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해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교제. 제가 만약에 대통령과의 교제가 이렇게 쉽게 된다면 전화를 아무 때나 할 수 있거나, 그죠? 이렇다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한다는 거죠. 이건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받기에 합당하신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충분해요. 충분이라는 단어도 부족할 수도 있어요. 경배를 받으시 합당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모든 걸 제쳐놓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러 나온다고 해도 그리 엄청난 희생을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 희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마음속에 있는 것만 희생을 해야 되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6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마지막 구절인데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 희생. 볼 수 있는 거. 우리 마음에 있는 건 못 보잖아요. 감사, 기쁨, 이런 건 못 보잖아요. 13장 16절. 더욱이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주는 것을 잊지 말라. 선을 행하는 것. 다른 사람 볼 수 있죠. 나누어주는 것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이 뭐죠?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주는 것을 지칭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국어 공부도 잘해야 돼. 은설이 알겠죠?
국어 공부도 문법적으로 잘 이해해야 돼. 번역하는 분들도 국어를 잘해야 돼. 제가 봤을 때. 영어도 잘해야 되지만 국어도 잘해야 돼.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이 매우 기뻐하시는 게 몇 개 없어요. 그죠? 매우 기뻐하신다고요. 바로 첫 번째는 선을 행하는 것. 둘째는 나누어주는 것. 이것으로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희생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다 아실 거고. 둘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 복음을 나눠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복음을 나눠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맞죠? 이걸 나누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도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됩니다. 이게 나누어주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겠죠.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도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빼버리면 중심이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이만큼이 남아있는데 이걸 갖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 쓰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이기적인 거죠. 그죠? 주신 거를 갖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형제자매가 어렵대. 아니면 아프대. 그럴 때 뭐 하나 사줄 수도 있고 어렵대. 경제적으로 함께 도움을 나눌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수 있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배는 투자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요새 막 이거 사라 그러는데 투자가 아닙니다. 경배는 복권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경배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 내고 돈 먹는 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에 장사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일요일에 가게 문을 닫고 주님께 경배를 드리러 옵니다. 주인이니까, 주인 입장에서. 아마도 일요일에 장사를 하는 분이 돈을 더 벌까요? 장사를 안 하는 분이 돈을 더 벌까요? 제가 봤을 땐 종사를 하는 분이 돈을 2배는 더 벌 겁니다. 적어도. 그죠?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일요일에 장사를 안 하면 토요일 날 2배를 벌게 해주시겠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아까 같이 조건부로 약속하셨어요. 근데 조건부를 안 지켰어요, 그들이. 그죠? 7년째 되는 해 농사를 안 지도록 하면 2해치를 주겠다. 이런 구약의 약속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안 주시면 어떻게? 아니면 지면 이득이 생기니까 또 줘. 이거 어기니까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죠?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희생. 하지만 그냥 맹목적인 희생이 아닌 거죠. 우리가 성경은 맹목적으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을 충분히 읽어서 따지고 하나님께 따지고 이해해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나하고 따져서 한번 이유 있게 따져보자. 이유 있는 믿음으로 따져보자. 이렇게 하나님은 대우하시는 분이거든요. 먼저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긍휼이 주어졌고 맞나요? 맞죠? 지금도 주어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오늘의 삶이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아침에 여기 저 오늘 못 왔어요. 저희 어머니 제 시체 옆에서 울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거를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거죠. 앞으로 또 큰 은혜와 긍휼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면 알아갈수록 예전에 한번 써보자고 했잖아요. 알면 알아갈수록 주님께 드리는 감사와 희생이 아깝지 않은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써보세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는 건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받으려는 마음에서 드린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실망하실 겁니다. 경배는 우리의 감정에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와 우리가 처한 상황과는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변함이 없고 주님께서 주신 구원은 어떤 경우에도 취소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믿고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으로 인해서 경배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또 찬양 드리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그렇게 자신을 희생해서 내 감정을 희생해서 내 마음을 희생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희생 제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우 선하게 대해주셨고 앞으로도 선하게 대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 중심에 이 경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경배하는 우리의 태도인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서 영원히 주님께 경배 드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건 미래에 있을 일이고 지금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매일 주님께 경배 드리는 인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